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교회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오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의 마지막은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자손을 방해할 대적 오는 사람 산발랏과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시작할 때에 앞에 대적들이 찾아와서 재건을 비방하며 조롱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의 마지막은 10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을 방해할 대적을 명시하며 끝났습니다. 오른 사람 산발락과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등장했죠. 이 두 사람은 당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시대 동안 계속해서 반목하고 다퉜던 가나안의 토착 이민족 세력을 대표합니다. 물론 이들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그리고 바사 제국의 복속 그러니까 속하게 되었지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주민 대다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과는 약간은 처지가 달랐습니다. 물론 모든 토착 이민족 세력이 힘을 보존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찍이 바벨론의 고개를 숙이고 항복했던 이들 그렇게 해서 자치를 허락받았던 민족들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역에서의 힘과 또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자 이제 빈 공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옛 땅에 그리고 그 주변에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당한 다른 지역 출신의 이민족들이 이 토착 이민족 세력과 연합해서 더 크고 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다른 이민족들과 연합한 이 토착 이민족 집단이 공동체가 이전에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시절의 앙금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공동체와 또 에스라가 함께한 2차 공동체가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사사건건 방해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협조적이었고요. 또 그 행정조직 다수를 승계한 바사 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나안 지방의 행정적인 권력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를 괴롭히고 또 재건을 방해하는 것은 그들 공동체에 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있던 이 두 사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했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히브리어에서는 크게 동요했다라는 의미로 더 빈번하게 쓰이는데요. 이 크게 동요했던지 혹은 심히 근심했던지 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필 이스라엘 민족의 정착과 또 공동체의 재건을 바라는 사람이 자신들과 대등한, 오히려 바사 제국의 왕의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채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거짓되고 허황된 내용으로 보고서와 증거를 조작해서 왕궁으로 보내서 정치, 행정적 권력으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죠. 따라서 행정적인 권력을 통해서 쉽게 예루살렘의 재건을 막기 어려워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암암리의 귀환 자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함께 살펴봤던 에스라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죄악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귀환 자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에 동참했고 상황을 다스리고자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비정하게 느껴질 만큼 단호하게 행동함으로써 공동체 가운데서 없애고자 했던 죄악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이방 통혼의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여 혹은 남자와 결혼하여 공동체 안으로 이방 민족의 죄된 행동과 모습들까지도 함께 들여왔던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방의 우상이나 죄된 행동이나 또 모습들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또 억압하게 하는 수단과 통로의 역할까지도 함께 드린 것이죠. 잠시 말씀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파병 나간 우리나라의 군 부대들이 현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우선시해서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현지 주민들에게 봉사활동 그리고 대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일종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인 관계는 그 군부대가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또 현지인들의 협조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말도 통하지 않는 외지에서 머무르면서 작전 활동을 해야 하는 군부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1차 귀환 당시 귀환자들이 처했던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 군부대의 작전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된 바사 제국의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 강제로 이주당한 이민족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출신 중 일부는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자신들의 기원이라고 배우고 또 기억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 또 고토라고 불리는 곳 예루살렘에 왔지만 귀환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뭘 손대면서 시작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막막함만이 그들을 반겨주는 곳이었을 겁니다. 1차로 귀환한 이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다시피 한 이곳에서 다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했죠. 물자, 식량, 노동력, 거의 모든 것이 다 필요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 이전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던 또 적대했던 이방 민족의 후손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무리를 이뤄서 제국의 행정적인 통솔과 또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물자,
식량, 노동력 같은 것들을 귀한 공동체에 공급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전에 이방 민족이라고 적대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소수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귀한 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경계하고 적대하는 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분위기로부터 아마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이 상황, 여러 방면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계와 적대를 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귀환자 공동체는 해결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친해지는 것, 오늘날에는 말씀드렸던 봉사활동과 대민 지원의 방법 등이 쓰인다면 당시에 주로 쓰인 방법은 서로 남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면 부탁을 할 일도 생기고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일도 생깁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일방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교류는 예루살렘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한 자들에게 분명히 편의와 유익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훼손하고 혼란하게 하는 부정적이고 또 악한 영향력을 동시에 공동체 내부로 불러왔죠. 이 영향력은 끊임없이 1차 귀한 자들의 시기가 지나고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들과 와서 함께 정착하며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도 어김없이 발휘되었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 건축을 재건하려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도 귀한 자 공동체를 분명히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느헤미야는 귀한 자 공동체 내부에 이러한 배경과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서 사흘이 지나도록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과 어떠한 내용도 입 밖으로 꺼내놓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틈타서 신뢰할 만한 수행원 몇 명만을 대동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 곳곳을 돌아본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밤에 자신이 나갔다는 사실과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 곳곳을 둘러봤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던 방백들과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 귀족들, 그 외에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귀한 공동체 내부의 어떤 구성원에게도 하나도 말하지 않은 것이죠.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귀한 자 공동체는 여전히 대적들과 결탁된 상태로 알게 모르게 대적의 눈과 귀가 되어서 공동체 내부의 일들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진 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또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통로, 이방 민족들이 귀한 공동체 내에 심어놓은 눈과 귀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그 역할을 잘 했는지는 바로 뒤의 내용에 나타납니다. 밤을 틈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방백들과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 그리고 그에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성벽을 건축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자신을 도우신 일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사람들은 이에 힘을 얻고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호론 사람 산발랏과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찾아와서 업신여기며 비웃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전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귀한 공동체를 괴롭혔는지 또 재건을 방해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동체 내부에서 받은 그들은 계속해서 성의 재건을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의 씨앗으로 과대 해석해서 왕궁으로 거짓 보고하고 또 귀한 공동체를 협박함으로써 제국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죄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자초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개개인이 각자의 죄성을 경계하지 못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방 민족들의 공동체와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방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이방 통혼을 추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귀한 공동체를 돕기 위한 성전 재건을 돕기 위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물자들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지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좋은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잠깐 물자가 부족한 상황과 사람이 부족한 상황, 그것들을 모면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를 걸고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되었고 또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단과 통로로 활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귀한 공동체의 모습처럼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주께서 못받쳐 세우신 이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통로들이 생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럴 수 있음을 의심하고 되돌아보는 것이죠. 내 지식과 내 힘이 아닌 오직 참 소망이시며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내 안의 죄성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분별함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 가운데에서 사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방 민족들의 공동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해서 사실상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앞선 1차 그리고 2차 귀한 자들과는 케이스가 달랐죠. 그리고 또한 대응도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직접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죠. 즉 그가 이 성을 재건하는 행위는 이 대적들이 말하는 소위 왕을 배반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왕의 명령을 따라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앞세워서 왕의 명령을 앞세워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반박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그들의 협박과 비웃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세 개가 있죠. 기업, 권리, 그리고 기억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단어 기업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봤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와 계보를 따라서 가족별로 분깃을 나누던 그 기업과 동일합니다. 즉 토지의 소유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전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두 번째 권리는 총체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닌 그 자리의 권력의 범위에 들지 않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간섭할 만한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건축함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그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릴 권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억되는 바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당대에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물을 활용해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대적들과 그들의 민족이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할 여지가 전혀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거된 예루살렘의 기업과 권리에 대하여 대적들의 이름이 또 그들의 민족들의 이름이 기록될 증거물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방 민족들의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토록 단호하게 선을 긋고 또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들의 공동체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한 것은 어쩌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자와 식량과 인력 등 한 성을 재건하는 데에는 수많은 자원들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을 쉽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선을 그은 이 이방 민족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국고에서 지원받는 자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이 공동체의 영역을 지나야 했죠. 즉 느헤미야의 이 선언은 사실상 잠재적으로 쉽고 급하게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원들을 포기하고 국고에서 오는 물자들에 대한 방해와 시비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방 민족들의 공동체와 귀한 공동체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단호하고 또 용감하게 행동할 계기가 되었을까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앞에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을 세워 반역하려느냐라는 이 대적들의 조롱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왕에게 직접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수많은 국제적인 사건들과 또 기류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운용하여 예루살렘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민족을 회복시키시며 또 영광되고 복된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당장 눈앞에 놓인 정말 도움이 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혹을 뿌리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는 문제들이, 시련들이 또 시험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죠. 낭망하고 좌절하며 또 포기하려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문제들이 커 보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당장 눈앞에 이 문제들을 무슨 방법을 써서든 피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손에 잡힐 것만 같은 해결책들, 마치 정답인 것처럼 내 앞에 나타나는 그 방법들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내 생각과 의견에 따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지 사탄의 유혹으로 나타난 것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들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또 역사하실 것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올해 우리의 표어가 있죠. 염려 대신 말씀으로. 바라기는 마치 옳은 것만 같은 이 사단의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분별해내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